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딱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28절에서 29절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는 삶. 옆 사람 한번 좀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네,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흔들리다 보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흔들리다 보니 은혜를 다 흘려버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녹록지 않죠. 여러 모양으로 세상이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보다는 이 세상에서 뭘 많이 받느냐? 염려를 리시브 받게 되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가만히 듣다 보니 걱정을 리시브 받게 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은 씨가 북한에서 지금 두려움을 받았다고 해요. 뉴스를 보니까. 그게 뭐니까 그 미군에서 사용하는 지도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뭐라고 논평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왜 두렵냐 그랬더니 보통 우리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서 남한이 중심이 된 이 지도를 이렇게 뉴스에 나왔나 봐요. 그걸 보자마자 두려워가지고 북침의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미디어를 보고 지도를 보고, 그렇죠?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과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받으면서,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것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은혜보다는, 평안보다는 늘 걱정과 염려가 앞서 있는 것 같아. 얼굴 보세요, 옆 사람. 그렇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천기 두 딸 키우느냐고, 그치? 이 험한 세상. 시집을 안 보내겠대요. 평생 데리고 살겠대. 너무 험한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소망은 없고, 그렇죠? 우리 서아가 이 약한 남자들로부터 내 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쓸데없는 염려만 가득해가지고. 아니, 오랜만에 성가대에서 보니까 애드립이 나왔어요. 반가워서.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한탄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평안과 은혜보다는, 그렇죠?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소망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28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 얼마나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아무리 마귀와 세상과 사단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쏟아놔도 우리는 그것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우리를 그냥 비껴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은혜를 받는 존재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은 은혜를 받는 데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기록한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더 힘든 현실, 더 힘든 상황,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은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12 제자들과 120문도와 500문도와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로 개종해서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퍼져나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당했느냐? 견고한 율법주의의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은 차별을 받았고, 그들은 경멸을 받았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막 전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변화되니까 우와 할렐루야, 물론 그런 복음의 확장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 확장 속에 삶을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었느냐? 견고한 유대 사회 속에서의 박해와 차별과 여러 배척을 받고 그것과 싸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인생을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대 기독교인이 조스 떡볶이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안 와요. 안 와. 우리 김한성 성도님이 바로 김 선생 옆에 지금 곱창집을 오픈하세요. 곱창 먹으러 갑시다 우리. 근데 예수 믿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참고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얘를 대학에서 스카우트하고 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학교에 자랑이 되게 만들고 싶은데 아빠가 유대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얘도 유대 기독교인이야. 교회 학교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뽑아. 학교에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놀러 갔다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왕따를 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대 열심당원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학원 갔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집을 빼달라고 하니까 집을 안 빼주는 거지. 견고한 유대 사회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 페널티를 당하며 자기 자식들조차도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자기가 예수 믿고 개종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를까요? 다 보이죠, 알죠. 자기도 겪는데 자기 자식들 고통당하는 거 눈으로 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나는 유대 기독교지만 내 자식은 랍비에게 보내야 되겠다. 제사장에게 보내야 되겠다. 서기관에게 보내야 되겠다. 나만 그냥 예수 믿고 내 자식은 이 유대 사회에서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여러 유혹들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쓴 이야기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 이 12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흔들리는 그들에게. 상황이 험악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아,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를 받자. 그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지 않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으면 돼. 그게 흔들리는 너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유대 사회에서 유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TGC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동일하게 외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기 위해 힘씁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너 구원받았다며? 너 천국 소망이 있다며?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는 이 땅이 어찌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나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승리자일 수밖에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흔들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진짜 살아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상황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소망과 꿈이 살아나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그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기적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치범 수용소, 가장 깊은 감옥,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가장 깊은 정치범 수용소, 그 깊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잖아요. 지금 계획이 다 흔들려 버리고, 그렇죠?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그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잖아요. 그 착고와 옥문이 그들을 막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겁니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진짜 리얼하게 가진 자들이었고, 그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승리했다라는 거죠. 또 한 예로, 제가 이번에 기도 끝에 4주간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엊그저께 철야 때 이야기했죠. 필리핀 선교를 가지 않겠다고. 저는 이번에 필리핀 선교 안 갑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권사님이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 선교가 걱정이에요. 제가 같이 안 가니까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아마 많은 선교팀 대부분들이 심한 배신감과 함께, 야, 믿을 놈 하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떡하지? 두려움과 걱정이 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 저 오합지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봐, 대단한 믿음이다,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간혹. 예. 근데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와 상관없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를 받자라는 바울의 외침 속에 들어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 우리 선교의 주체, 이 TGC, 이 교회, 이 목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림이 없을 것을 믿고 알고 또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실직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기대로 남편에게 힘을 부여하고 또 다른 기대로 꿈을 꿀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속에서 그것이 너무나 클지라도 그 문제에 내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았느냐, 천국 소망이 있지 않았느냐, 너의 주권과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따라서 세상의 환경이 너희들을 흔들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눈에 보이는 불확실성, 눈에 보이는 염려, 눈에 보이는 환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그것이 스태핑스톤, 디딤돌이 돼서 딛고 일어나 뛰어넘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왜 은혜를 받자,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아니냐, 은혜를 받자라고 강조했냐면, 이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상황의 지배를 받지만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상황을 지배합니다. 성경 보세요. 모세가 말씀이 있으니까 아말렉의 상황을 지배했고 태양도 멈췄고, 말씀이 있으니까 여리고도 무너졌단 말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길 축원드려요.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약속의 말,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까먹으니까 두렵고, 약속의 말씀을 까먹으니까 쫄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까먹으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언약대로 얻었어요. 얻을 수 없는 상황도 얻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추상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이 흐려지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와가 왜 사탄에게 지배당했습니까? 다윗을 왜 사탄이 아담을 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 했던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자유주의 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술 마셔야 되냐 마시지 말아야 되냐를 논쟁거리로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이 맞네 틀리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상하게 비본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세상이 타락하면 같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이 흥하면 같이 어떻게 했어요? 흥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흥하니까, 바벨론이 흥하니까 바벨론인데 신들 가져와서 자기네들도 흥하려고 하고, 그냥 세상 쫓아가는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모세, 입도 어눌해 나이도 늙었어 할아버지야, 툭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려고 해서 온갖 미움을 다 받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 연약한 그 자체였지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홍해 앞에서 다 혼비백산인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해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제가 천국 소망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어찌할지 모르니까 모르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홍해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근데 지팡이 들고 밤새도록 서 있었던 거예요. 50개는 걸린 모세가 세상에. 아말렉 족속 앞에서 다 혼비백산할 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 받고, 그리고 거인 족속 받고, 가나안 성읍들 받고, 그들의 무기, 군사력 다 봤어요. 근데 흔들렸어요. 다 보고 와가지고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오히려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거야. 야, 저 거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그게 기대가 돼. 목사님, 이력서를 이제 쓰는 게 두려워요. 이 거대한 기업들 내가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아이고 99번 떨어졌어? 또 쓸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말씀 말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다 60만이 불평불만할 때 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라. 완전히 상황을 우리가 지배해버리잖아요. 근데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에 계속 지배당하는 거야. 상황에,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같은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티즈 씨를 선교와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날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닐까?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여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이번에 사실 사단법인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안 됐습니다. 이 경기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다른 데는 뭐 1,000만 원, 5천만 원이면 해주는데 기독교 단체는 3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근데 우리 3억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더니 또 태클 걸어서 결국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왜 지배당해? 제가 사단법인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국제학교와 MOU를 맺기 위해선 회계가 투명하고 정부 안에서 공적으로 인증받은 사단법인이 되어야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학교를 세우면 된다라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고, 그러면 비영리 법인으로 가도 돼요. 비영리 법인으로 가도 돼요. 누가 그래? 목사님 그때 차라리 우리 회원들 할 때 그때부터 통장 만들어서 했으면 지금 돈이 모였을 텐데 멍청하게 목사님 왜 그걸 안 했냐고. 저도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사단법인 세우고 사단법인 명의로 통장에 나오고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요. 하여튼 세상은, 그렇죠? 멍청하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안 됐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방법, 놀라운 방법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진짜 수도통합병원에 실려가서 3개월 누워있다가 욕창 환자들 돌보다가 의가사로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니까 인생이 너무 막막한 거죠. 나가서 수술한다고 나왔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 대고 있으니 인생이 완전 끝난 것 같았죠. 운동도 많이 하고 젊었었는데. 근데 그때 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저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 때 제가 맨날 I can do everything 막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것이 내게 언약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도전했고, 여러분 제가 기술사 알죠? 기술사.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IT 쪽에서 기술사 인정을 받아서 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왜?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히 하지 못할래요. 그래서 그때 그 믿음 하나로, 오직 그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진짜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지배하는. 개척 때도 마찬가지예요. nothing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상황이 안 되지만 믿음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신앙이 상황을 뚫고 간다니까요. 늘 위기였어요. 언제는 뭐 위기 아닙니까? 늘 위기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 위기 속에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위기를 디딤돌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걸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동기가 뭔가 봤더니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확실한 천국 소망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그 은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안악자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제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아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말씀들이 약해지고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천국, 지옥
어떤 그런 복음의 본질의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 책, 도덕, 윤리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흔들리니까 교회도 흔들리는 거 보죠? 세상이 떠들면 교회가 침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번에 그 김장한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손연보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가 정부에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죠. 교회가 여러분 불교, 조계종 못 들어갑니다. 정부 난리 납니다. 카톨릭 못 건듭니다. 근데 기독교 너무 쉽게 건들잖아요. 왜요?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아졌거든요. 세상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려. 문 닫아라 그럼 문 닫아야 돼. 도덕과 이성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가, 보편적 인본주의적 사고가. 이번에 엄청 떴다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너무 잘 만들었고 북미 흥행 1위, 뭐 엄청난 돈을 벌었고 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홍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곧 개봉하나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애들 데리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보세요. 보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애니메이션에 위험한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 애니메이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 이 원작이 된 스토리와 함께 원작자의 의도와 함께 그 내러티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또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 아주 좋죠. 좋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을 상업화하는데 그렇죠? 성공한 거예요. 기독교가 영화든 뭐든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되고 오픈이 됐는데, 물론 우리 정도 수준은 보고 은혜 받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저변화되기 시작하면 백설공주처럼 이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애니메이션, 그들이 봤던 장면이 예수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쇠뇌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닌 그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기독교 소설 같은 거, 그런 것들 영혼이 구원되거나 변화되는 거 봤어요? 북미에서 흥행 1위 했대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족이 손붙들고 교회에 가든가 교회 성도가 늘던가 해야 되잖아요. 1도 없어요. 그냥 보고 재밌다 좋다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보고 그 어느 정도 스토리는 아니까 미국 사람들, 그러면서 그냥 예수가 그냥 하나 이야기거리, 백설공주처럼 똑같아 버리는,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모 선교단체는 중동에서 예수 영화를 보여주고 다니고 있어요. 뭐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 열매를 제가 여지껏 혼하고 있는 선교사님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열매를 못 봐요. 사막에서 예수 영화를 틀어줍니다. 다 봐요. 끝나.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아마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런 방법을 쓰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설교로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영적인 만족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설교 속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말씀이 쌓여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요. 언약의 말씀이 쌓여있고 암기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서 듣던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선포되는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그 말씀들이 확장이 되고 그럼 깨달아지고 아하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 신앙이 훅훅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 암기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못 외워요. 외우라 그러면 그런 거 쓸데없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해. 주입식 교육 시키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고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배어있지 않으니까
듣는 설교가 내가 아는 이야기면 좀 그렇지만 모르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모든 말씀이 그냥 일로 듣고 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교회가 부흥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그 장면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지만 결국 어떤 것만 남은 줄 아세요? 야, 그 막달라 마리아 되게 예쁘더라. 오히려 마귀에 대한 두려움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것들을 보고 너무 비현실적이야.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성찬때도 들고 은혜를 받아요. 왜? 아니까, 말씀을 아니까. 결코 그런 걸로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런 걸로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런 미디어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저는 정신 나간 릴스나 쇼츠를 보면서 요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화가 났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안 해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뭐 캠프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릴스나 쇼츠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저 이번에 수련회 못 가요. 그래, 안 와도 돼 하면서 목양실 문을 열었더니 애가 묶여 있어, 막 이렇게. 그런 거 봤나? 그리고 또 애들이 야, 수련, 목사님 수련회 가세요, 잘 가세요. 저는 이번에 뭐 알바 있어서 그래, 차문 트렁크를 열었더니 애가 또 묶여 있어, 막. 그리고 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자, 이번 수련회 가자, 안 받아, 바로 빵 차버려. 또 그 뒤에 있는 애 무서워서 전도지를 받아. 난 이걸 웃기다고 만들어서 올리는 교회들하고 그 교역자들하고 청년들의 정신 상태가, 얘네들은 복음적이지가 않다. 완전히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걸 봤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교회가 수련회 안 가도 두들겨 패. 그리고 수련회를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교회는 상당히 강제적이야. 강압적이야. 수직적으로 까 눌러. 안 그럼 저렇게 묶고 패고 막. 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을,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들은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부딪혀 본 적도 없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쇼츠 영상 만들어서 막 공유하고 웃고 은혜입니다 막 그러고 있고, 크리스찬 연애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고, 세속화되는 거죠. 그런 걸로 복음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아세요, 모르세요? 내 시간 없어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그 구글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 거기다가 제가 쓴 거 써보세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이야? 뭐예요? 이미지 더 보게요. 이미지 눌러봐. 이미지 내려봐요. 어느 게 예수님이야? 잠깐 올려봐 다시. 왼쪽 저거, 이거 대부분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이 얼굴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게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이 얼굴은 어디 갔어? 저 위에 저분 누구야? 영화 속 예수 진짜 얼굴은 저거래. 이 얼굴은 또 뭐지? 이분은 또 뭐야? 내려봐, 또 올려봐봐요. 누가 예수예요? 이분 예수인가? 저분 예수인가? 이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저분 예수예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저런 것들로 예수님의 얼굴은 저럴 것이다. 근데 천국 같아. 완전히 누구세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미디어나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로 복음을 접하면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복음, 하와가 선택했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그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딱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거 봐봐,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예수님이 흠모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너무 미남이야. 아주 그냥. 만약에 그랬으면 시각적인 걸 막 설명해 놨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손발이 어떻게,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러티브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예수님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근데 킹 오브 킹스에서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미에서도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우리 정도 수준은 봐도 괜찮아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접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있는 친구들은 김정은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의식 속에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불안이. 왜 불안이 일상이 됐느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룰,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내 인생을 맞춰가고 이래야 돼. 아니, 4년 동안 대학에 열심히 나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학원 다니고 뺑뺑이 돌고 학원에서 두들겨 맞고 선생님한테 맞고 막 학원에서 막 학원비 매달 막 몇백만 써서 해서 막 해서 고등학교에서 막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과 해가지고 막 해서 막 물리학과를 나와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서 동사무소에 앉아 있어.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러려고 이 어린 시절, 이 중고등부, 이 대학생활, 그리고 귀결되는 건 월급, 안정적인 직장, 돈, 이것을 위해서인가? 물론 필요하죠, 물질이. 제가 우리 노한나 집사님이랑 같이 세울 학교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깨는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삶을 그냥 그 모래 위에 세우는 거야. 자녀에게 모래 위에서의 삶을 부모가 가르치고 주지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고 늘 불안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반석이면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고 흔들림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 기독교인들아, 너네 예수 경험했잖아, 알잖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잖아. 근데 상황에 왜 흔들리니? 너네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너의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채워져요. 저는 지금도 그 훈련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너 그런 나라를 받은 자들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에 대해, 그리고 언약들에 대해 분명한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찬양 있죠, 찬양. 여러분, 찬양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찬양 사역자들이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노래만 잘하고 찬양만 잘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 찬양팀들 보세요. 설교 때나 다 나가 있어. 설교 때 은혜 못 받아. 지 타임, 자기 타임, 마이 타임, 쇼 타임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찬양이 다 무너지고 사역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찬양, 말씀 없는 기도는요, 울리는 깽과리와 같은 공허한 소리가 될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중보기도 해줄게, 그 사람 기도 힘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데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받자라고 말한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흔들리지 않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심을 Consuming 아는 fire, 삶입니다. 이 소멸하는 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은 우리 하나님이 이 소멸하는 불임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착하고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받는지 모르겠어. 맞서 싸우면
좀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사이렌이 너무 크게 울리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지? 깜짝깜짝 놀라. 그래서 저 악을 나도 이기고 싶어서 내가 당했고 내가 오라. 그래서 막 싸우는데 그런 내가 내 안에서 막 인격과 양심이 막 요동을 치는 거야. 심장이 뛰면서. 그러니까 겨우 양보하고 그래 그러고. 왜 기독교인들은 항상 당해? 당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다녔어요. 하다못해 전에 버스 기사인데 백미러 치우고 왔는데 막 해서 난 말도 못했어.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아닌데. 또 누가 이렇게 했는데 또 미안해서 나도 말도 못했어. 난 맨날 손해받아. 맨날 손해봐.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요, 어떤 악인도 어떤 세상도 그 사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컨슈밍 파이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자들, 저도 속상한 일이 많은데 저도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불태워 주옵소서. 그분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소멸하는 불은 첫째로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해. 그래서 커슈잉 파이, 소멸하는 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죄악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거짓과 위선과 위조된 신앙을 모두 태워 없애시는 심판을 상징.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거룩함과 공의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곳에 죄와 거짓과 위선과 위조된 신앙이 그냥 다 불타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흔드는 세상과 흔드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쓸데없이 그런 거 송사에 매달리지 말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은혜 받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소멸하는 불이 대적자들을 불태울 것이고, 은혜만 받으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은혜만 받으면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은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첫째로 시작, 구원의 은혜이며 네가 받은 은혜의 그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 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둘째는 뭐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이며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말할 때 너 구원의 확신 다시 기억해. 은혜를 받자. 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순종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잘 나갈 길이 있었고 미국 그 오라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 신학교 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제가요 엄청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학교를 갔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게 너무 좋은 길이야, 이게 맞는 길이야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예배할 수 야, 있는 니네 은혜이며 유대 기독교인들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은혜를 통해서 너네들 예배자가 돼. 그 예배자가 되라는 건 뭐냐면 더 큰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뭘 상징하느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죠.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게 이 땅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12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의 산은 두려운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과 연기가 가득하고 그 진을 넘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두려움이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 저 천국, 저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라고 바울이 12장 중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적과 원수들은 우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지난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이 살아났으면 좋겠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사람, 남편, 이웃, 돈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돼.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너 구원의 은혜 기억해. 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살아나야 돼.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기쁘시기만 해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그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나 하면 다 채워주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일일비하면서 같이 마음 상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필요 없이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 저들의 머리를, 저들의 삶을 진멸하소서.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들을 멸하시고 주여 그 탄원시 보세요. 깜짝깜짝 놀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것은 다윗이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막 시비를 붙으면서 험브라트가 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더욱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기에 힘쓰면서 말씀의 신앙으로 서기 위해 힘쓰면서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커슈밍 파이어 소멸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은혜 받는데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9월에 여러 모양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 모든 것을 털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 받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소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살던 삶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결국 흔들리는 그들을 보며 결국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며 바울이 외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왜 흔들리냐? 이는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은혜를 받자. 다시 은혜를 받자.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소멸할 테니 너희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은혜 받자.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천국 소망을 기억해라.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은혜 받기 위해 성경 읽고 세상과 미디어와 세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우리 주님의 세번 버리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뒤숭숭한 이 세상, 그 세상에 집중했더니 우리도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하게 흔들림을 봅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혜는 다 까먹고 결국은 인간의 욕심, 욕망, 나의 가치, 나의 주관, 나의 선호는 또만이 주인이 되어 교회가 혼탁해지고 세상이 혼탁해지고 모든 가정이 혼탁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열심히 키웠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키웠더니 내 자녀가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타락합니다. 모래 위에 내 자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자녀를 세우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서야 하는데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외우고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며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힘써야 합니다. 우리 TGC 성도들 은혜 받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구역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집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열어 읽고 하나님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설교 말씀을 곱씹어 듣고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원수 대적자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멸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종과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멸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과 대화하지 않게 하시고 뱀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뱀들과 말 섞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삶을 세워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사 흔들리는 세상에서 복받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수장절 그 누구보다도 풍성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방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거침없이 인생을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이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보면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온갖 사건 사고들, 온갖 불의가 정의가 되고 모든 것이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함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도 원칙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처럼 되고 싶어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흥을 쫓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존재라면 우린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TGC 성도들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말씀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것은 곧 당신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며 그 관계가 곧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악인들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쏟아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합니다. 이제 그 악인들 소멸하는 불이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원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소멸시키신다. 너는 은혜를 받자. 은혜 받자. 그래서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 이 권면 우리 역시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은혜 받는 그 예수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